힐링 리바이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강의 주제에 대해서 주님 이번 치유스쿨의 커리큘럼을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5개는 명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한해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지 이게? 이런 주제였어요. 뭐 치유 부흥이 일어나려나 보다 라고 하면서 주제만 받았는데요. 계속 이제 6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주제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를 하면서 디테일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생각나는 것들을 적게 되고 강의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꼭 치유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부흥에 대한 어떤 하나님 메시지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어떤 그런 부흥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저 아주 좋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배운 건요, 치유사역의 목적 그리고 방법에 대한 것들을 나눴죠. 근데 오늘은요, 부흥에 대한 걸 나눌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부흥이 뭘까요? 영어로는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도시나 나라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또는 그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것, 이거를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기적이 일어나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네, 혈수 형제 아주 분발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네, 치유가 일어나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아담에게는,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치유의 은사가 필요했습니까? 왜 필요가 없었을까요? 안 아파. 죽지도 않아요. 왜 죽지 않고 아프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이 임해 있는 육체는 치유의 은사가 필요 없어요. 아담은 계시의 은사가 필요했을까요? 뭐 예언의 은사 이런 거요?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으면요, 그냥 알아요. 그냥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연한 거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인데요, 영광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상태가 돼요. 영광이 임하면 치유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영광 안에 그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죠. 치유보다 더 좋은 상태, 그냥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영생을 얻는 상태가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형제들,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영광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뭐 땡땡의 소망이니라. 그 땡땡은 뭡니까?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라는 거죠.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태초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진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것이 주의 뜻입니까? 부욕해 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모두가 백만장자가 되는 게 주의 뜻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욕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분명히 주님 원하세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몇몇 찌끄레기 같은 사람들은 없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런 사람이 없죠.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소중하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안 할게요. 내 기름 부으심이 아닌가 봐요. 예, 자리에 착석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나도 뭔가 플로어를 타야 될 것 같고 힘드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하고요. 예. 한 6, 7분 한 것 같은데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끝내 확인을 하지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조용해야 이게 내 스타일인가 봐. 자, 가봅시다. 아우, 힘들었어요. 서로 힘들었네. 굉장히 힘들었네. 저도 표정이 맛이 갈 뻔했어요. 힘들었어요, 서로. 여러분, 하나님은 부흥을, 굉장히 좋네. 진짜 좋네. 좋네. 이렇게 해야 될 걸.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부흥을 주셨어요. 듣고 계세요? 이 상황이 웃기세요? 자, 마지막이니까 한번 잘 가봅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부흥을 주셨어요. 부흥, 오랜만에 와서 리액션이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좋았어요. 예, 하나님은 시대마다 부흥을 주셨는데, 부흥을 주실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는 건요, 보세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부흥을 주실 때마다 성경의 특정한 구절들을 완전히 이루세요. 또 부흥이 또 다음에 또 와요. 예를 들어 100년마다 온다고 해봅시다. 100년마다 큰 부흥이 왔다는데요. 100년마다 부흥이 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1500년대 부흥이 왔어요. 성경의 특정한 구절이 회복되었어요. 1600년대 부흥이 왔어요. 성경의 특정한 구절이 또 다른 구절이 회복돼요. 또 1700년대 부흥이 왔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또 회복돼요.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 부흥이 왔어요. 성경의 특정한 구절들이 회복돼요.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성경 말씀이 실제로 계시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요, 봅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세요? 몰라요. 누이도 모르고 매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시적으로 드러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계속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제가. 보세요, 한번 강의안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건 최종 결말이지만 아직 예수님 안 오셨죠? 자,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인 거 믿으시죠? 이루어졌습니까?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셨어요? 100% 성취됐습니까? 죽은 자 살려보셨어요? 아직 못 해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부흥을 주실 겁니다. 이 부흥의 어느 시즌에 가면 여러분들은 예수님만큼 사역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그 가시적으로 나타낸 영광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회복시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원론 그대로 이루어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영생을 가졌어요. 그 사람은 저주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에겐 질병이 없었어요. 슬픔도 없었죠. 완전히 연합된 아담과 하와의 완전한 공동체였죠. 분열도 없었어요. 영광이 임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부흥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에는 또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는 제가 죽기 전에 부흥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길 원하십니까? 아멘. 내가 죽기 전에 부흥이 올 겁니다. 와야만 합니다. 예, 장수니까. 예, 장수할 건데 아무튼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흥이 올 때마다 진리들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되어야 될 진리, 특별히 우리가 이 치유 스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진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흥을 주실 때 하나님 이 진리를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중보함으로, 기도함으로 부흥을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 성취되어야 할 말씀들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도 갈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사실은 누가 하고 계신 일이었습니까? 자,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말을 지어서 한 겁니까? 누군가 해준 말을 전달한 겁니까? 아버지가 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과 완전히 꼭 붙어 계셨던, 분리되지 않으셨던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를 나타내셨죠? 자, 이야기해보죠.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를 나타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것이 아버지를 드러냈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 치유도 행하셨고요, 귀신도 쫓아내셨고요, 예,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셨고요, 가르치기도 하셨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면서 전파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고요, 아픈 자가 있으면 치유했습니다. 눈먼 자가 있으면 고쳐였습니다. 귀머거리가 있으면 듣게 했습니다. 말 못하는 이가 있으면 말하게 했습니다. 앉은 뱅이가 있으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죠. 중풍병자가 있으면 그냥 고치셨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가져오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자,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액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말씀이 저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취될 분량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성품으로 보나 삶으로 보나, 예, 예수님 같은 성품, 예수님 같은 기적들, 예수님 같은 메시지, 오병이어 막 뭐냐 커피 한 잔을 따랐는데 막 커피가 막 100잔이 되고 막 이런 기적들. 여기다가 커피를 따랐는데 오뎅이 떠가지고 오뎅 국물이 떠가지고 이게 오묘한 맛이 납니다 지금. 어쨌든요, 예, 적당히 웃으시고 넘어갈게요. 예, 가끔 이런 미스를 한단 말이야. 네, 땀도 나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리고 네, 좋습니다. 복음전도, 예,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할렐루야. 치유도 이제 조금 되시죠? 예, 조금 할 수 있어요.
또 하실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가르치고 전파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제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이러다 저희 친척들 저희 교회 올까봐 사실 무서워요. 상당히 부담됩니다. 생선도 구워줄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생선도 구워줄 수 있답니다.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주셨죠, 제자들에게. 예, 오병이어의 기적들 아직 못 해봤죠? 아직 못 해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직 십자가에 안 못 해봤죠? 예, 죽은 지 사흘 만에 안 살아났어요. 예, 뭐 그건 너무나 이제 멀리 갔고요. 뭐 못 해본 것들 많이 있죠. 그런데 부흥이 오면 어느 순간에는 이걸 다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날에는 너희 중에 약한 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볼 때 누가 제일 약해 보여요? 영적으로 누가 제일 어려 보여? 막 얘는 큰일 날 것 같아.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 누가 제일 약해 보여요? 넘어갈게요. 예. 뭐 각자 자기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요, 그날이 이를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인지 아니면 부흥의 한 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에는 그 사람이 다윗 같은 용사가 될 겁니다. 그 약한 자, 내가 돌봐줘야 될 것만 같았던 어떤 한 사람. 그런데 다윗 같은 뛰어난 예배자, 놀라운 용사, 한 나라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었던 위대한 왕.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때 계속해서 내가 택한 종 다윗과 같은 왕이구나, 다윗과 같지 않구나라고 분별하셨던 그 왕같이 우리 중에 지극히 약한 자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떨어졌어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예, 확인해 보십시오. 헐이 아닌지 잘 확인해. 할렐루야. 확인하시면서 계속 들으세요. 다윗 같은 사람이 때로는 있죠. 때로는 위대한 용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거래요. 여호와의 사자는요 구약에 대부분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 다니신 것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은총이 몇몇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부흥이 계속적으로 올 거예요. 한번 부흥이 오고요, 다음에 부흥이 오고 다음 부흥이 또 올 겁니다. 부흥이 올 때마다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믿는 이들이 이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요엘서 2장 28절 30절. 자, 다 강의 안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여기 자녀이신 분, 부모님 계신 분, 이렇게 할까요? 예, 누군가로부터 태어나신 분, 예, 모두죠? 예, 늙은이, 젊은이 나왔죠? 이거는 자기 정신 상태에 따라서 이게 예, 결정될 것 같고요. 혹시 남자이신 분, 예, 남자가, 예, 할렐루야. 여자이신 분, 예, 할렐루야. 중성이신 분, 나는 내 성을 모르겠다는 분, 할렐루야. 없으시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지금 만민에게 부어집니다.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에게 부어집니다. 남자와 여자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부어진다는 거죠. 이 예외 없이 부어지는 성령님이 지금 이 세대에 임하셨어요? 네, 아직 다 모두에게 부어지진 않았죠. 모든 사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지금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시즌이 올 겁니다. 그때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영이 부어질 겁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것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같이 해요. 능력의 근원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예,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능력의 근원이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모든 이들에게 임할 거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했던 일을 이제 모든 이들이 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여러분들이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예수님 몇 명이에요 지금? 예수님 한 분만 계셨는데 세상이 뒤집혔어요. 여기 예수님 몇 분이세요?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예, 예, 난리 났습니다. 할렐루야. 난리 났어요. 자, 또 가봅시다. 스가랴 12장 8절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자, 그 아래 이사야 6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다 때가 되면, 그날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흥의 한 시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작은 자가 천부장이 될 거예요. 1000명을 사람들을 거느리는 리더십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일이 속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봅시다. 왕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만물을 회복할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왕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왕은 통치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왕은 자기 땅이 있습니다. 아멘. 왕은요,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안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왕이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때로는 이 어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비유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5문화를 주었고, 어떤 이에게는 3문화? 다 한 문화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친구. 3명이 있었는데요. 3명에게 다 한 문화씩, 맞습니까, 이거는? 여러 명이 있었어요. 적당히 넘어갑시다.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어요. 어떤 이는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이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3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이는 한 문화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계수할 때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5문화를 남겼으니 5 고울의 권세를 가져라. 3문화에게 세 고울의 권세를 가져라. 한 문화를 묻어두었던 사람에게 너의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해서 빼앗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장할 때 실제로 어느 지역, 특정 영역에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역할을 주님께서 맡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왕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치유를 말하면 치유가 임하게 되며, 여러분들이 부요를 명령할 때 땅이 부요함을 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루는 어떤 선지자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제자 되었던 이제 목사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왜 이사를 가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LA 지역에 어느 특정한 지진이 엄청 많이 일어난 두 지진대가 겹쳐있는 지역으로 나를 이사를 보내시고, 내가 그 지역에서 꼭 기도할 수밖에 없게 그 두 개의 딱 지진대가 딱 겹쳐있는 거기에 집을 딱 짓게 하셔서 지진이 일어나면 자기 집이 죽도록. 예, 아무튼 딱 거기에 주님이 자기를 이사시키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부른 것은 그 땅에 지진을 통해서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서는 자로 너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루는 LA 지역의 어느 지역에 지진이 났다는 이제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였던 목사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에이, 지진 났던데 기도하다 졸으셨어요? 막 비웃었대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지역은 내 관할이 아니야. 예, 진짜 그 사람의 관할이 아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관할 지역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실제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다는 겁니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왕들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 또 반대쪽 사람에게 또 고백합시다. 당신은 왕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거 했을 때 되게 재밌었는데,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뭐 이런 거, 남자여 놓였다 이렇게 했었는데, 예, 그런 권세 있는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갑시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봅시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죠.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만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담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땅이 다 저주를 받았을까요? 예, 모든 땅, 심지어 동식물들까지 아담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때 지금도 동일합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외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뭐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왜 어떤 자녀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냐면요, 자, 말씀을 쭉 보면요, 21절 말씀 후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갈망한답니다. 부흥의 어느 한 시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영광을 덧입게 될 겁니다. 그 영광은 이들을 왕으로 회복시킬 겁니다. 그 왕됨은 이제 피조 세계를 타락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인이 막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무슨 열매가 맺어질까요? 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죄인들이 사회를 막 일궜어요. 그럼 무슨 사회입니까? 죄사회. 죄의 사회죠. 죄인들로부터 태어난 사회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죄가 관영한 사회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으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을 바꿔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흥의 한 시즌 가운데 영광의 아들, 영광의 아들들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될 것이고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겁니다. 통치권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그들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시스템이 될까요? 영광의 시스템이 되겠죠.
그들이 재정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재정이 되겠습니까? 영광의 재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영광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자녀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의 자녀들의 통치권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은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둘 거래요. 땅으로 안 보낼 거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만물이 회복될 때.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다 안 이루어져 있을까요? 보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요, 지금.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까요? 보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자신 없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기록된 모든 말씀 진리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말씀이 다 이룰 거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한 말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행되다가 멈추는 과도기 상태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완성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말씀의 권위를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서, 왜냐하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동역자이지 않은 상태로 무시하고, 에이 니들로는 안 되겠다 치워버리고 그냥 본인이 직접 나타내셔서 내가 회복한다 뭐 이렇게 다니실까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로 본인이 아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죠. 땅을 인생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회복된 형상 안에는 왕의 기질과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럼 왕들이 이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들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은, 만물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킬 때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킹 오브 킹이라고 킹즈. 왕들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들의 주이시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왕입니까? 아멘. 여기 있는 사람들 왕들입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모든 시민들은 다 왕입니다. 아멘. 주님은 왕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들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이 올 때 이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보다 살기 더 좋아지겠죠? 더 행복하겠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아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입니다. 치유부흥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놀라운 회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병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적으로 병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믿기에는 치유의 부흥을 주실 겁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면요, 놀라운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영혼육 전체를 치유하는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회복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분량을 동일하게 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무리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들의 무리들, 에클레시아, 이 땅에 통치권을 행사하는 법정기관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행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치유붕에 대해 아주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인데요.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4페이지 중반에 있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부흥을 주세요. 그런데 그 부흥의 내용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왜냐하면 다니엘서 말씀에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쉽게 말해 봄의 영광이 다르고 여름의 영광이 다른 겁니다. 글쎄요, 우리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부흥은 어떤 부흥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성취되지 않은 어떤 특정 부분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성취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고린도후서 이 말씀이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변화될까요? 주의 영광을 볼 때 변화됩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요, 영광의 사역이었고 그분은 사역하실 때 항상 패턴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요,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서 사람을 보는데 영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인 연결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은사 사역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사역을 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음은 인격을 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의지가 100% 적용됩니다.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억지로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으심에 민감하는 것이에요. 부흥이 어떻게 오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광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성취되겠죠. 어떻게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부으시는 그 영광을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대면함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주의 임재 가운데 소킹함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귀 기울이시고 의도적으로 마음 눈이 열려서 주를 바라봄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것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조금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실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 세대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 구절을 보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높은 차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그 기름 부으심이 다윗의 삶을 높은 차원, 높은 부르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더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기름 부음은 존중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의 흐름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부어지셨던 성령님은요,
한량없는 성령이셨어요. 끊임없이 부어지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 그 끊임없이 부어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때로는 기름 부으심이 부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기름 부으심 있게 예배인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기름 부으심 있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한량없는 성령의 부어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의 얼굴을 보진 않잖아요. 때로는 웹툰, 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스마트폰. 예, 눈이 여러 군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주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기름 부으심을 사모함으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을 통해서 예수님 분량의 사역들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특정한 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도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자들은 왕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피조세계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기쁨으로 재림하는 것들을 완성된 주님의 교회, 완전히 성숙한 주님의 신부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흥을 위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시간 치유의 목적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높은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경주를 하면 개주 경기에서 첫 번째 주자보다 마지막 주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마지막 주자가 어떻게 뛰는지가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는 이전 세대가 받았던 모든 유업을 다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비 세대의 머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고 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아비 세대의 머리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놀라운 치유의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들의 머리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다고 부흥이 일어난다고? 글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추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국 천국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취되어야 될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부흥이 올 때 그것들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갈망함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던 것 같이 주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다음 시즌에 더 큰 영광으로, 다음 시즌에 더 큰 회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하며 걸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좀 구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목마름을 주시도록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 영적 기류 가운데 이미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그 마음 눈이 주의 얼굴을 보게 하사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